네. 어제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임박했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진정한 회개,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진노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극진히 사랑하신다, 히브리 원어의 카나로 번역된 단어는 질투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엉뚱한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독점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사랑으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그런 독점적이고도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면 상황 종료되는 거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에 1907년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죠. 평양 장대영교회 1907년 1905년에 을사보조약이 체결되고 거의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식민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으니까 1907년 그 중간에 나라가 얼마나 절망적인 때입니까? 1907년. 이 희망 없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평양 장대영교회가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117년 전에 1000명 이상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큰 교회예요. 평양에. 심령 사경회, 그때는 사경회라고 그랬죠. 심령 부흥 사경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부흥회란 뜻이에요. 일주일 동안 부흥회가 진행되는데 뭔가 이 집회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답답한 거예요. 뭔가 이 부흥회를 했으면 막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막혀있는 답답한 그런 기류가 일주일 내내 계속됐는데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그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이 그 교회
제일 어른인데 성령이 임하면서 회개형이 임하면서 회중 앞에 나와서 공개 자백을 하는 거예요. 공개 자백.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 해 전에 사랑하는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부인과 또 남은 재산을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그 친구의 재산을 삥땅 쳐먹은 나는 도둑놈입니다 하면서 전회중 앞에서 공개 자백하며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교회 최고 어른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전체 회중 앞에서 그런 자백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회개형이 임하니까 자기의 죄를 공개 자백할 때 회중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막 회개형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회개 역사가 임하면서 성령의 불이 그 모임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 유명한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의 역사가 1907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불이 평양으로부터 한반도 전체를 향해서 쫙 퍼져나간 그 한국교회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회개. 오늘 이 시대에도 114년 전 평양에 임했던 그런 진정한 회개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이것은 우리 각자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상황 끝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19절 이하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잖아요.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라.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또 국권의 회복이죠. 북쪽 군대를 다 멀리 쫓아버리라. 원수들이 다 쫓겨날 것이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들의 풀이 싹이 나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다. 산천초목이 온 자연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자연이. 할렐루야. 아멘.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 이스라엘 나라는 6개월은 건기, 6개월은 우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 건기가 시작될 때, 건기 6개월이 끝날 때 내리는 비가 있고, 또 6개월 동안 우기가 끝날 때쯤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전역에 산천초목들이 그 싱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 모든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이른 비의 역사와 늦은 비의 역사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최초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보고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이 세상 말세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를 또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유명한 28절에 그 후에 또 신약에 와서 보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번역을 했죠. 마지막 날에 세상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 임하면서 다윗이 아주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또 사사 시대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미디안 군대로부터 해방을 시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가 소집되는 역사를 봅니다. 한 개인에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성령이 임하죠. 부분적으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늘 이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이 실현되면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이 말씀을 인용하죠. 120문도 전체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바른 방언을 말하고 거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막 세술에 취했다 뭐 여러 가지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베드로가 아니다. 이 때가 난 12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라 남녀노소 세상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 성령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시대를 성자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는 성령시대,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분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죠.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성령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에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아멘. 지난주 우리가 성막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공부한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형으로. 할렐루야.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교회나 이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멘.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근데 누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미래지향적인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맨날 쾌쾌 먹은 옛날 얘기만 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삶,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꿈과 환상과 비전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비전, 만민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영,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 만민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의 심령과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 세상은 양극화될 것입니다. 부의 양극화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만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양극화 현상이 여러분 성령이 뜨겁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더 깊은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이 세상 마지막 이 종말의 그런 그 중병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제가 어제 잠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미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독교 국가였습니까? 미국이 그런데 지금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막 이 동성애자들의 그 영향력이 너무 커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각 공립사립학교, 대학교, 화장실, 샤워실 이런 데 전부 그 성전환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죠. 또 그 뭔가 동성애자들이 그냥 자기가 주장하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예요. 나 성전환 수술했어요 하면은 그 여자 화장실 드나들고 여자 샤워실 드나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 세상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막 한인교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런 이 미친 이 동성애자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냥 학교에서도
계속 이 트랜스젠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막 아이들을 그런 동성애자들이 교육시키고 막 세뇌를 시키니까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쪽으로 막 가고 있거든요.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계속 이 사탄의 전략은 반복이거든요. 계속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점점 이 젊은이들이 세뇌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세상은 점점 양극화될 것입니다. 죄의 밤이 깊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다가왔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남종과 여종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